6월 19일 수요일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말씀을 좀 잠깐만 살펴보면 열왕기서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이자 솔로몬 시대로부터 남북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400년간의 역사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왕기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가 곧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가 곧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로 열왕기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 좋은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근수인데요. 뿌리 근자의 물가 숫자입니다. 제가 출생할 당시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안 믿는 부모님이 이름을 너무나도 잘 지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뿌리근, 물가수, 개인적으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해석을 해서 시편 1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궁 다락에서 낙상하여 중병에 걸리자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치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습니다.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주라는 뜻으로 블레셋의 토착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애굽 사람이 섬겼던 신의 무기력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시아가 그 무기력하고 거짓 신인 바알세붑, 파리들의 주라는 신에게 묻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아시아가 선민의 자손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방의 우상을 의지하고 있음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통해 아시아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고 그가 죽을 것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아시아가 그의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소명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시아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 아니 하나님의 아들다운 성도다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한 나라의 왕이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은 그의 신하들과 특별히 그 주변국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비밀이 되어야 되는 사안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그의 사자들을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묻는 과정 가운데 사자들을 보낼 때에도 철저한 보안이 유지가 되었을 것으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행동을 정확하게 알고 사자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그 사자들을 만나 그가 죽게 될 것을 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사정은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할 때에 또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로 인하여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시간을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찾는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것 같지만 아시아처럼 정말 위기의 순간에 당면하게 될 때는 맞닥뜨리게 될 때는 진짜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 위기가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요. 위기의 순간이든 그렇지 않을 때든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는 그 이름에 좋은 의미대로 살지 못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아가 죽게 되었을 때에 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으므로 엘리야를 그의 사자들에게 보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나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 평상시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